이 시간에 김경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성일을 한 참여간도 저희들을 세상 여러 모양으로 살게 하여 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 아버지 살던 기도회로 주님 앞에 올라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해 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한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3일간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생활에 얽매여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지 중에나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흠을 떼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고개 들기 전에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용서함 받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릇들로 삼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봉황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게 신년벽도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이 갈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의 입술이 열려져서 온전히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비전을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이 귀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며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이 기도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저희들이 응답받는 귀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힘은 나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이 어서속히 물러가게 하옵시고 아멘. 정말 아버지 하소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주님의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멘. 정말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회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한포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 주님 지켜주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 건강 상치 아니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연초부터 이 한 해가 지나가는 동안에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출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육신 연약한 아버지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 여러 성도님들 좀 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치료 중인 장로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주 예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아버지 성도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살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시험 하려면 명쾌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 늘 말씀 가까이 하며 아버지 기도 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봉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날마다 아버지는 피자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환란에 아버지는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위를 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봉황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예배하는 시간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안에 정말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아버지 응답받는 저들 되게 하시며 정말 이 안에는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는 좋은 땅이 되어서 정말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목회하는 모든 아버지 목회 지침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양무리들을 주님 맑은 푸른 초장 맑은 시내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멘.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강부사님 이렇게 우리 교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 통하여 또한 우리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에서 우리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한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허탄한 데만 뺏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안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 문제 가운데 특별히 질서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무질서하죠. 이 교회 안에는 다툼도 있고 세상에는 온갖 영향을 다 받아서 우상 숭배라든지 음란한 일들이라든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오늘도 그런 얘기 중에 하나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여러분 어떤 굉장히 사회가 봉건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왕이 있고 정부가 있고 그리고 통제하는 사회거든요. 자유민주주의는 통제하지 않잖아요. 우리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지만 이런 봉건적인 사회는 자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인권이 무시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왕이 원하면 누구든지 그냥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미개한 사회인 겁니다. 미개한 사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적인 어떤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고 서로를 억압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미개한 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나 그다음에 또는 상전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가진 자, 가난한 자, 차별을 받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은.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존중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것,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인권이 존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그 인권을 무시하지 않거든요. 죄인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우리가 동등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늘 실수를 말한다고 해서 야, 너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돌아갈 때 정말 편리함을 위한 거거든요. 왕이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직분을 가진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어, 살아가는 국민들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국민들이 잘 살게 만들어주라고 해서 세운 모든 직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공예배 시에 참여 시에 남자와 여자의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후반부에는 성찬에 대한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찬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로 미루고요. 오늘은 공예배 시에 남자와 여자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여자들의 공예배 시에 수건을 쓰는 문제입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거죠. 우리는 그런 걸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머리에 뭘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하지 않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 안에 지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나 공적인 자리에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죠. 예전에 저희가 한 10년 전이네, 10년 전에 10년이 넘었네요. 훨씬 넘었는데 제가 교회 목사로 아이들 청소년들을 맡아서 가르칠 때였습니다. 청소년 때 가르칠 때 아니거든요. 청년 사역을 할 때인데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인데 대학생들 한 70명 정도를 제가 맡아서 가르쳤는데 거기 가보니까 갑자기 그 무슨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중고등부를 담당하던 목사님이 못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가보니까 애들이 모자를 탁 쓰고 앉아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적응이 안 돼. 왜냐면 저는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아니, 뭐 어떻게 애들이 모자를 쓰고 머리 예배를 드리지? 정말 예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은 제가 그걸 이해를 합니다. 지금. 어떤 아이들은 이 주일 아침 일찍 나오려고 그러면 머리도 안 감고 못 감고 막 일어나자마자 정신없이 막 나올 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그런 부끄러운 그런 걸 있기 때문에 사춘기 사이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아유 나는 머리도 안 감고 해서 못 가겠어. 그리고 안 나오는 것보다는 머리를 못 감았지만 급하게 모자라도 쓰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의 문화가 또 이 모자가 패션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자를 쓰고 이렇게 어디 갈 때는 모자 이쁜 거 싹 쓰고 와가지고 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랑도 하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그런 문화지 않습니까? 그걸 저는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쟤네들 신앙이 없어서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화 차이라는 거예요. 문화 차이. 따라합시다. 문화의 차이.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머리에 뭘 쓰느냐 마느냐 하는 이 문제도 문화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건 진리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구약 율법에 그런 얘기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독특한 사회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새롭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어떤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나가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교회는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여자들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오는 것이 예의인 거예요. 예의. 남들은 머리에 뭘 쓰면 안 돼요. 쓰면은 마치 여자처럼 취급당하는 남자의 권위를 버린 사람처럼 아주 예의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그 당시의 고린도교의 문화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전에 매춘부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우상 종교들은 여러분, 거기에 보면 다 음란한 행위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예전에 바알에 대한 것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알을 숭배하는 것도 음란한 행위예요. 네. 음란한 행위를 해야만 하늘이 비를 준다는 거예요. 풍요의 신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 여신 아데나 같은 이런 성기인데 그 신전에 가면 매춘부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공건하게 신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이런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타락한 세상 남자들은 이야 그거 참 재밌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참여를 하는 거예요. 신전의 매춘부들은 그 당시에 문화의 여자들의 어떤 뭡니까? 여자의 어떤 패션이라 머리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도해 나갔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남자들한테 잘 보이고 해야 되니까 옷도 아주 때깔 나는 거 입고 다니고 돈도 많이 벌었어. 머리 모양도 최신 유행 이런 거 하고 다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매춘부들을 제외한 모든 여자들은 그들과 좀 분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머리를 무조건 기르도록 했습니다. 머리를 무조건 기르도록 만들고 공중 모임에서는 머리를 덮는 것을 써야 됐습니다. 머리에 쓰는 것. 이걸 면사포 종류 이런 종류의 하나인데 이런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것 지금은 어떻게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어떤 것이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것이죠. 수건 같은 걸 쓰는데 이것은 여자들의 순종, 그다음에 순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건을 쓰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전혀 아니에요. 아닌데 그 당시에 고린도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안 쓰고 등장하는 여자는 여자는 매춘부 같은 여자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머리를 자르고 등장했다. 이 여자는 좀 물란한 여자인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서 특히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머리를 짧게 하고 나온다든지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떤 취급을 받는 매춘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천한 여자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매춘부와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해하고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좀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깎는다, 여자가 머리를 민다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 그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는 매춘부야 이렇게 취급받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사실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남녀와의 관계에서도 질서를 지킬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요즘 같으면 페미니주의자 같은 경우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고 아마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야 참 고리타분하다. 뭐 교회는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는 여자의 권리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어느 세상 어느 곳보다도 이 당시에 가장 앞서가는 여성 인권을 인정해 주는 데가 교회였어요. 정말 그 당시에는 여러분 여자는 정말 제대로 인권의 어떤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 사회 속에서도 만일에 여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조건을 달아가지고 남자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파혼하거나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권리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생각해봐도 과거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여자가 아이만 못 낳아도 실거지약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가 있었어요. 당신 집에 가 하면 집에 가야 돼. 보따리 사들고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야 이거 뭐야? 나 너 꼴 보기 싫어. 가. 이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의 인권이.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노예의 인권, 노예도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 취급해요. 상전에서도 같이 교회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왕족이 있다 할지라도 왕족과 천한 이런 노예와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왕족이라고 내가 대접받을래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노예에게 형제여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는 왕족이 있어도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처럼 인권이 좋은 데가 있어요. 그 당시에. 특별히 여러분 이 여자의 인권은 정말 말할 수 없어요. 여자들은 존중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뭐냐면 여자들이 너무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앞장서가지고 남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남자들하고 여자는 스타일이 틀려요. 완전 틀려요. 남자들은 좀 느려요. 굼뜬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없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 그런데 여러분 큰 일을 하는 거 보면 다 누가 합니까? 남자들이 다 헤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식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들이 남편을 막 무시해. 남자를 막 무시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 보면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일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꾀에 빠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얘기를 들려줍니다. 왜 그런 얘기 합니까? 여자들은 쉽게 감정적인 사람이라. 그러니까 쉽게 유혹에 빠져요. 쉽게 흥분하고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신앙이 넘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좀 달라요. 남자들은 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한번 하나님 믿는다 확신하는 사람은 다른 길로 안 가고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버텨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런 뚝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보면 남자들은 좀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이러지 않아요. 때로는 답답하게 보이죠, 그것이.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의 중심을 딱 정하면 그 중심을 놓고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한 것처럼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항상
여자는 남자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래서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화평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질서를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이런 위와 아래, 질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버리는 순간 교회는 오합지졸이 되어버립니다. 오합지졸. 예를 들어서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 군대가 가면 사령관이 있고 그 밑에 중급 이런 지 장군들이 있고 밑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사관 뭐 그 밑에 병사가 있고. 그 있으면 군대는 상명하복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군대에서 인권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합지졸 돼버려요. 오합지졸. 전쟁이 났는데 앞에서 상관이 야 지금 빨리 지금 부대를 이끌고 저쪽으로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지금 싸워야 되니까 그쪽으로 가라 명령을 내렸는데 밑에 있는 부하 장교가 나 못합니다. 그래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총살입니다. 전쟁 시에 만일에 밑에 하급 장교가 위에 상관한테 함부로 달라들고 나면 총살. 이게 인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인권을 그렇게 인권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우리 군대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군에 무슨 인권지휘관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엉망진창이에요. 한국 군대가 엉망진창이에요. 군에서 휴대폰 들고 막 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인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상관이 밑에 부하들이 뭘 시켰어요. 심부름을 시켰어. 그 인권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군부대에다 인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에서는 상명하달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면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인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그죠? 사람 자체가 평등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 직분을 준 건 뭡니까? 그 직분은 교회가 화평하고 편안히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나머지 직분을 세운 거예요. 그럼 밑에 마음에 안 든다고, 장로님, 그럴 수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개파는 거죠,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목사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교회? 다 알아본, 볼장 다 본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평등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여러분, 질서가 있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은혜로워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요,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그거 별거 아니야. 참 기도해보자. 살 건 해결돼 버려, 그냥. 저는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보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중직자들이 모두가 그런 태도예요, 그런 태도. 누가 실수했다. 그걸 갖고 여러분 개념치 않습니다. 은혜 안 되는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는 뭐예요? 뭐 조그만 문제 가지고도 터집 잡는 거예요. 이야, 이거 또. 집사님 이럴 수 있어요. 장로님 이럴 수 있습니까? 권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다니까. 그래, 하나님이 영광을 다 가리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열심이 없거나, 신앙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성령의 응사가 풍부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니까요. 고린도 그 불신사회, 우상 숭배하는 사회, 정말 그런 데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참 뜨겁게 잘한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뜨겁게 잘하고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이 고린도 교회는 어린 교회예요, 어린 교회. 어린아이 교회예요, 어린 교회. 성숙하지 않은 교회. 성령이 불을 받아서 예수 믿고 나는데 얼마 안 돼가 성령이 불을 받아가지고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막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훌륭한 성도입니까? 신앙인입니까? 막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병이 막 나와버려. 병을 막 고쳐. 그럼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사람들이 착각해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과 존중받고 훌륭한 성도는 그런 걸로 판가름나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 인격으로서. 남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사람.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누가 잘못해도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 문제가 생겨도 항상 손해보는 사람. 이거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성격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화 안 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분 목사라고 실수하지 않으며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고 실수하지 않으며 권사라고 실수하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님들은 천사입니까? 어디?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모두 다 실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그래 우리 장로님 참 훌륭하신 분이야. 때로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거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 실수했어요. 그럼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 몇 명 될까요? 보통 어떻게 말해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 글렀어.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그런 훌륭한 성도의 모습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여자분들이 신앙이 너무 열심히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열정도 없지, 기도 생활도 열심히 안 하지, 좀 뭐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서가지고 남자들 야단치기도 하고 막 가르치고 뭐 이렇게 교회가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무질서해지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교회는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다 훌륭한 게 아니에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 성도가 진짜 훌륭한 성도예요.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진짜 백이라니까요. 진국이라니까요. 진국. 따라합시다. 성품이 주님을 닮은 사람. 누가 처음부터 그래?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처음 좀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깨닫는 거죠. 그리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참 주님 보시기에 내가 너무 성격이 급하구나. 내가 또 필요 없는 말을 했구나. 내가 또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대했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고쳐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질서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질서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위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 이 세 분은 다 위격이 틀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권위나 모든 면에서는 동등하다고 말씀해요. 동등. 성부 하나님은 훌륭하시고 그 밑에 아들은 좀 덜 훌륭하시고 밑에 있는 성령님은 좀 더 덜 훌륭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도적신앙 공부하다 보면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질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아들과 성령이 나오십니다. 성령이 다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아들과 성령님이 복종하시고, 또 아들의 말씀에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말씀에 성령님이 복종하시고, 이런 관계인 거예요. 질서죠. 그건 사랑하지 않거나 무시당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이 질서가 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 질서의 한방편으로서 남자의 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 남자의 권위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내를 사랑하는 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라고 해가지고 아내를 야, 내 말 똑바로 들어. 너 성경 읽었지? 무조건 남자한테 여자는 복종해야 돼. 그렇게 해서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이건 여러분 서로를 무시하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질서지. 그 남자는 어떻게 남편으로서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이끌어줘야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니까 아무데나 막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으로 대해줘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그런 존중받겠어요, 목사님이. 사랑으로 하는 사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들도 내가 장로님이다 그래가지고 장로라고 해가지고 야,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교회는 문제가 심각한 구도가 가는 거예요. 그래? 오히려 사랑해주고 성도들을 사랑해주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령 그래서 존중받는 그런 장로님들이 존중받고 그런 목사가 존중받는 거예요. 그런 권사님이 존중받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권사의 직분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권사는 권위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어려운 성도가 있거나 주위에 신앙이 어려움 당하고 병든 자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거 하라고 세운 게 권사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거든. 그게 여러분 그걸 직분으로 하려고 보세요. 되는가? 직분으로는 힘든 거예요. 사랑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거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함께 일하는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그런 권사님의 사랑 때문에 감동을 받고 우리 권사님 최고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질서입니다, 여러분. 질서는 여러분 결코 누구를 압제하거나 누구를 갖다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가 그 나라와 그 지역의 문화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나라와 그 지역 사회의 문화를 무시합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잖아요. 면사포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물처럼 얽혀 있는 이런. 왜 그거를 왜 지키는지 모르겠어, 난 개인적으로. 막 촛불도 막 켜놓고. 그거 왜 그러죠, 그거? 성경에 나오는 건 진짜 벽에는 하나도 안 지키고 아무 의미 없는 거. 지금은 여러분 그게 고린도에 상황되는 문화에 대해서 문화 가지고 이 성경을 쓴 거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그걸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주교는 가는 곳마다 머리에 뭐 쓰고 나오죠.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뭐하냐 머리에 뭘 기도할 때 쓰고 합니다. 고린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고린도 사회는 쓰면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쓰면은 남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머리 모자를 씁니다. 모자 시커먼 모자 또 빵모자 비슷한 여기 딱 얹어가 쓰잖아요. 머리 까진데 여기 딱 쓰고 기도합니다. 유대의 전통이고 문화입니다, 문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뭘 써라, 쓰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그 문화를 어떻게 해요? 오늘 고린도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문화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머리를 깎아버리면 그 당시 그 사회가 머리 깎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 있는 여자로 보기 때문에 머리를 밀 수가 없다. 남자가 뭘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 쓰고 다녀야 돼. 못 쓰는 거예요. 왜? 유대 사회, 그 고린도 사회 속에서는 쓰이는 순간 이 사람은 문제 있는 남자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문화가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프리카에 가면 언어가 없는 부족이 너무 많잖아요. 언어가 없다 보니까 언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사랑의 표시. 그 사랑한다는 표시가 뭐냐면 뺨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뺨을 딱 때리는. 근데 살짝 때리면 안 돼요. 우리들 같은 경우는 뺨 때리면 그거 아주 예의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인사하는 게 고역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런데 뺨을 약하게 딱 때렸어.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 아,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세게 때려요, 세게.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막 소리가 크게 나도록 때리시. 그러면 와, 아이고 선생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면 어떻게 기록이 돼요, 성경에다가? 예. 하나님은 네 뺨을 세게 때리시느니라.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 어떤 부족은 가면요, 침을 뱉는 거예요. 침을 착 뱉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게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참 곤란하죠. 예. 만났는데 또 가는 순간에 만나자마자 침을 탁 뱉는 거예요, 나한테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분 나빠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그럼 어떻게 돼요? 침도 같이 뱉어야 되는 거예요. 침을. 이래가지고, 회. 이렇게 뱉어줘야, 아,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그 젊은이들이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예의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손주들이나 이런 애들 예의가 없어 보여. 걔들이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요즘 문화가 좀 그런 거예요, 문화가. 머리를 처음에 노랗게 물들여 온 아이가 보면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돼요. 아유, 저놈 새끼들.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머리에 빨갛게 파랗게 물들여가지고 노랗게 물들여가지고 예수 믿는 녀석이 집사님 아들인데 저러나 말이야. 어떨 때 처음에는 오해가 되더라고요, 오해가요. 근데 아이들의 문화를 제가 이해하게 되니까, 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머리를 빨갛게 물들이든 노랗게 물들이든 다 온다. 하나님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죠. 하나님 기뻐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예의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야 그 아이들을 품에 안을 수가 있습니다. 품에 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골은 잘 그런 게 없지만 도시에는요, 애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핫팬츠를 입고 나와요. 핫팬츠를. 쓰레빠 신고 샌들 같은 거 신고 핫팬츠 입고, 이 어른들이 보면요 굉장히 참 이게 곤란합니다. 옷도 나시로, 예? 목 파이고 이거 다 파인 거 딱 달라, 그것도 가슴이 툭툭이 나오는 다 딱 달라붙는 옷 입고 나오는 거. 얼마나 민망한지. 아, 중고등 같은 분들도요 예배 시간에 보면 그래가 온다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거 뭐라 해도 안 되고 이거 애들이 문화가 그렇습니다, 요즘에. 전부 다 그 TV 틀면 뭐가 나옵니까? 애들 좋아하는 그 가수들. 아이돌이라고, 아이돌. 아이돌이 그렇게 해가 다니니까 아이들도 그게 최고의 잘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다고 애들이 신앙이 없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신앙이 바르게 들어가고 삶이 바르게 잡히면 그 시기가 싹 지나면 옷이 또 돌아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복음과 문화는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젊은 세대가 복음이 전해지려면 특별히 우리가 이런 데 너무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애들 문화를 이해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교회의 질서와 이 문화에 관계된 얘기를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서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질서를 이어가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질서와 문화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자가 특별히 잘나서 똑똑해서 그래서 남자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자가 하등하거나 뭐가 문제가 있거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회와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명하는 말씀인 줄 알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게 하시고 서로 아버지 존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가슴으로 용납하고 아버지 더 깊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봉황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더욱 넘쳐 흘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봉황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가정과 이웃들과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가 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빨리 이것이 좀 더 정말 풀이 꺾여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봉황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연초에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우리가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참여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에 평안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위에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걷어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사회문화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르게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봉황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서로가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 안에 질서가 생겨나고 사랑 안에 화평케 되며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봉황교회를 통해서 이 소보와 군의를 복음화하는데 앞장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선교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여러 가지 걱정거리 염려 그리고 아버지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기억하셔서 주님이 것을 고쳐주시고 맡긴 것은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 우리 다음 주일을 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부교육자 우리 부임하신 민봉성 강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코로나19 방역에 힘씁시다. 손 씻는 것, 마스크 사용하는 것. 특별히 또 이렇게 대구라든지 또 먼 곳에 갔다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양치질을 한다든지 좀 이렇게 여러분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손 소독도 해주시고요. 중보기도팀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경건의 시간 우리 기본 생활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는데 성경 읽기표 여러분 가지고 좀 더 성경을 열심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인 대칭 운동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미소로 대화하시고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서로 칭찬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찬송가 34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41장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비교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하고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